무엇을 안다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이때 안다는 것은 인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에 해당되는 말들이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이나 힘으로 기능하는 알미라면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서 공부해라 이러는 걸 한 번쯤, 아니 한 1000번쯤 다 해보셨을 텐데 그 아이들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좋은 대학 가라, 또 좋은 직장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알게 되는 힘이 때를 놓치지 않아서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능력으로 작용한다고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뭘 살아가면서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을 꼭 알아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즘 이제 중고등부 시험 기간인데요. 김포 지역만 해도 시험을 친 학교도 있고 또 시험을 이제 월요일부터 또 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험을 치는 애들한테 너희 뭐 알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럴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시험 문제 알고 싶어요. 시험 답 알고 싶어요. 아니면 뭐 나올지 알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아마 대부분 아이들이 할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든 못하는 아이들이든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시험 문제 알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문제 알면 어떻게 되죠? 시험 잘 치는 거죠. 시험도 잘 치고 점수도 잘 받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점수가 자기의 인생에 큰 힘이 된다고, 그 등수가 자기가 살아가는데 큰 능력이 된다고 애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애들한테는 그거 제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수능 문제 알고 싶은 게 최고 바랄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뭘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건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건 꼭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하고 조금 다르죠. 아이들은 약간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이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세월을 많이 살아보신 분은 안다는 걸 단순히 어떤 정보나 그죠? 아니면 어떤 사실들을 아는 차원에서 이렇게 머물지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제일 좀 알았으면 좋을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관계다.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아느냐 이런 거라고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알아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좀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아마 다 하고 사실 거예요. 또 뭘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돈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을 안다는 게 뭐죠? 돈이 어떻게 하면 좀 벌리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리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 돈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켜라. 말은 너무 좋은데, 쉬운데, 그럼 그 길목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이 돈이란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데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동일한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알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이건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건 꼭 알아야 돼. 뭘 여러분 얘기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많이 들었거나 좋아하거나. 많이 안 들어도 좋아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할 정도로 거의 이제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로 잡았습니다. 2부 때는 조금 덜한데요. 1부 때는 이거 앉으면 되나? 한 절만 읽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오늘 1부 때 좀 많이 오셨는데 원래 목사님 보통 뭐 짧게 해도 한 6, 7절, 길게 하면 뭐 열 몇 절씩 이렇게 본문을 읽는데 오늘 이 한 절밖에 안 읽는 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1부 때는 주저하시더라고요. 앉기가 이게 뒤에 더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좀처럼 이렇게 한 절 본문을 잡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맥 없이 한 구절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오해를 불러온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문맥을 따라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전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한 구절로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로 잡은 이유는 이 말씀 자체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맥에서 따로 떼어서 이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앞뒤 문맥 없이 전하겠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짧은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짧은 이 말씀에 우리가 좀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뜻이 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주의 뜻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성도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알고 있는가? 근데 먼저 우리가 좀 살필 건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냐 하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최소한 두 가지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받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이 오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라고 지칭하는 이 사람들은 로마서 5장 6절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보실까요? 같은 로마서니까 로마서 5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 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차원일 뿐 아니라 가장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지식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고 또 다른 설명을 덧붙입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연히 그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할 때 우리가 쓰는 그 계획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죠. 우리의 계획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뜻과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사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시간상으로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 안 빼먹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발견하는 모든 것에서,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 그 아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게 내 잘못으로 처해 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지금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절대로 방해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이 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이 선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정확히 풀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지금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뜻하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잘못해도 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죠?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에 인용할 때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자꾸 붙듭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안심하려고,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여기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안다면,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장애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떤 고통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순간들, 그 시간들,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이면 또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죠. 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어떤 믿음의 바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틀림없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몇 년이든 간에 하나님이 뭘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결정하라, 똑똑히 말씀으로 들려주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 어느 대학 보낼까요? A 대학 보낼까요? B 대학 보낼까요? 예. 이런 사람에게 시집 보낼까요? 저런 사람에게 장가 보낼까요? 예. 그렇게만 하면 좋죠, 그죠? 장가 갈 생각도 안 하고, 그죠? 예. 고르면 다행인데 이게 뭐. 그럼 어쨌든 이런 늘 선택이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느냐,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이 선택과 결정이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뭐 하죠? 그걸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선택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길들을 당장 자신의 선의 기준에 부합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예요. 어쩌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그럴 때도 우리가 사실은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이익과 그죠? 이런 것들에 걸려 있으면 굉장히 고민하죠. 하나님이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도 이걸 놓을 수 없을 때 막 괴롭습니다. 근데 이런 때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선명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선명하지 못하냐면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혼내실 것 같지 않고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저렇게 가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가지가 있을 때 항상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좋은 길이라는 이 막연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 안 해주신다니까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특별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대답 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뭐가 더 옳은지 그건 하나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 하는 그 결정들이 어떤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과 그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둘 중에 자꾸 둘 다 하나님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가 또 이게 항상 우리한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따라서 내리는 그 결정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이런 게 안 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잖아요. 이렇게 결정하는데 당장 눈앞에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보이는 결정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바랬던 게 아니고 엉뚱한 일들이 막 던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못 알아듣고 내가 이걸 선택했나? 자꾸 그렇게 자기의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에 자기가 선택한 이 선택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걸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따라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다고, 그런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못 믿어요. 이걸 잘 못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고 오면 그때 그 결정은 잘못됐어. 그리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애들이 그런 얘기, 흑역사. 그건 지우고 싶은 역사. 내 인생에서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역사, 기억하고 안 하고 싶은 역사.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역사는 어떤 역사이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일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뭔가를 결정했는데 그 결정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내 삶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다시 돌아가면 내가 그런 결정을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런 결정은 안 할 텐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결정들이 믿음으로 한 결정이라면,
그게 내가 초신자 때 뭐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내가 아직 믿음이 좋지 못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결정을 내렸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문제 아십니까? 후회함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은 후회가 없어요. 헛됨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잘못하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실패함 없이 그 모든 인생들을 사용하신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살았던 거 다 헛된 일이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일들을 절대로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을 주신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뜻 안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오늘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 우리의 삶을 채우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산다면,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역사하심에 사용하신다고요. 이런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 실패를 통해서 뭡니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 내가 성공하게 되었다고 성공한 사람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선택하는 무엇이 이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 텐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르는 분들이 그 남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안 계시는군요. 다행히. 그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게 잘 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가정을 이루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믿음으로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애씀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오늘 얘기하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서 15절에는 더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그런 관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관계를 그의 삶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든, 그렇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제가 다른 방식으로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내가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냐? 달리 표현하면 이게 정말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맞느냐? 그걸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알아주느냐, 이것 때문에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인가? 정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꼭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하시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선은 우리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우리의 뜻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이 뭔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우리가 믿으면서 자꾸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때가 많아요. 자꾸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내가 그렇게 이걸 선택했으면 저걸 선택했으면 좋았을 것, 자꾸 그 자체, 내가 선택한 어떤 것,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막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따라 글들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후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만사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형통함이 뭐냐면 내 뜻대로 다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힘과 능력과 담대함은 바로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도로 승리하며 사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알고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오늘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는, 내가 볼 때 당장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 그게 참 손해일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확신을 주십니까?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을 것이다. 너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너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셨는데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암과 믿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아셔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